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목마른 자가 목마른 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예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찾고 또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날지를 찾고 구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어느 학교를 들어갈지, 배우자를 만나면 어느 배우자를 만날지, 어디에서 살지, 그리고 어디에서 죽을지 다 이렇게 찾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것을 찾고 구해도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만족함을 준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거의가 없어요. 사회 초년생들은 사회에 나가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초년생들을 겪어봤겠지만 한 월급이 200~300만 원만 돼도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나 곧 얼마 안 가서 500은 받아야 되겠다. 또 얼마 안 가서 애가 생기면 적어도 연봉 1억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갈증을 하고 목말라 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전에는 1등이 건강이었어요. 건강. 근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1등이 돈이에요. 돈. 몸이 좀 불편해도 돈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1등이든 건강이 2등이든 간에 이 돈과 건강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죠.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 건강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떠오르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글귀. 한 20-30년 전에 조그만 글귀가 있었는데 어떤 글귀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글귀라서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귀입니다. 신과의 인터뷰. 어떤 남자가 신하고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께서 인간 세상을 볼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신께서 한 5-6가지를 말했는데 저는 지금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상해가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상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쓰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신은 말을 했어요. 다음에 2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들은 가만히 보니까 내일을 준비하면서 계속 사는데 정작 내일이 와도 그 내일을 살지 못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더라. 항상 뭔가를 준비하면서 살더라. 그래서 그 준비된 미래가 내일이 왔어도 그 내일의 오늘을 살지 못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살더라. 항상 그렇더라. 그래서 인간들은 오늘도 못 살고 내일도 못 살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참 허무하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그 신과의 인터뷰 내용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허무한 거지. 남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그러한 허무와 소비적인 삶은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우리의 필요와 갈증을 채워주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한 허무와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단언컨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한단 말입니다. 틀린다고요. 그 전과.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드리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계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찾아왔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올 때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가치도 의미도 두지 아니하는 그런 어둠입니다. 어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둥켜 안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자. 이제 집에 돌아가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죽고 패역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러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평생에 목마르지 아니할 성령을 내가 샘물로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합니다. 성령을.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무엇이며 그것이 성령을 가리키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요구를 하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그 성령 하나님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답을 보면 압니다. 답을 보면.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숨기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처녀입니까? 내가 처녀입니다라는 말도 되고 남편이 사별하여 혼자 됐다는 말도 되고 이혼해서 지금 남편이 없다 했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성경 보시면 17절, 18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습니다 말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의 인생입니다.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렇다. 한 줄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때 당시는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그러한 시국이었어요.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남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다. 왜?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 거지 같은 인생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로 되는 거냐고. 왜 도대체 벗어날 수가 없이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가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변화가 되잖아요. 삶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보아하니 선지자같이 보이길래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잘못 택해가지고 지금 내 삶이 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장소. 이곳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면 장소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장소로 대답해요. 그런데 다르게 대답해요. 시간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장소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장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장소는 아무 때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보면 내 이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예루살렘에는 있고 이 그린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 때다. 장소적인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장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때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담보로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는데, 내가 십자가를 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찾는다.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예배에 대한 지금 중심성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리고 그것이 장소에서 이제 시간으로 옮깁니다. 이때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 이때다라고 말하고 그 때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사람으로 예배자를 옮깁니다. 예배자로 옮깁니다. 왜? 예배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려고자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예배는 뭡니까? 예배에 대상이 없습니다. 내용만 있습니다. 내용. 자기 소원만 있습니다. 소원. 자기 소원으로 알지 못하는, 그게 누구 됐든 간에 내 소원을 좀 해결해 줬으면, 이것이 사람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진실하고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하려면 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 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된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연히 나는 예배자지. 그렇게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예배의 대상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대상은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고 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예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배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너네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하나 되듯이 그 하나됨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했고 잘못했고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럽니다.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고 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반드시 느끼고 깨닫고 맛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은 그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내 자녀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봅니다. 유일하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봅니다. 유일하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식을 봅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봅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은 유일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그렇게 봐라. 그렇게 봐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네 아버지로 봐라. 유일한. 이렇게 될 때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을 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7마디 말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목마르다. 아직까지 하나님은 예배자의 목을 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을 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예배자는 결단코 육적 소욕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육체적 소욕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집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무엇에 목말라 해야 되냐? 성령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에 목말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종교 생활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단코 너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다. 결단코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복.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도 유일함을 나타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 핏값을 담보로 살아가는 귀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결단코 분리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담대히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